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선물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어쩌면 선물의 일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장관님들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며 춤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교재는 제 책, 이 책입니다. 당신을 향한 지상 최고 최대의 선물들이라는 이 책인데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기도 그런 기도의 어떤 영성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26절로 되어 있고요. 첫 시간 개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기도인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도인가, 어떤 책인가 하면 첫째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든지 또 예수님 또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신 내용도 있고 또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처럼 1절부터 26절 전체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내용은 이 17장이 가장 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으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스승이나 스승된 자들로서 또 멘토된 자들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 닮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대라는 말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여러분 선후배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1대1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관계성의 어떤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어떤 자녀들을 또 외국으로 멀리 보낸다든지 그 자녀들이 또 군대 갈 때라든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멀리 이렇게 떠나 보내야 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이별의 아픔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이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또 떠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서 가장 완전한 기도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인 위대한 어떤 기도의 경건적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에 많은 훌륭한 서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만 우리가 잘 본받고 배운다면 사실 다른 기도의 서적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이상하고 지나치게 뭔가 신비적이고 이상한 기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해괴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뭔가 좀 덜 신령한 것 같고 뭔가 좀 정석적인 것 같고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좀 그런 분들과 인격적인 기도하는 그런 분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기도의 성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닮은 기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기도로서 항상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였을까? 자, 이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밤에도 항상 성전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세 때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항상 하셨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기를 항상 그 누가복음 19절이라도 보면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이다. 여기에 학자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항상 뭐 산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기도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이 자꾸만 예배당으로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까이가 곧 예수님 가까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예배당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1절부터) (5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포문을 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12제자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제 세계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제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이제 올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1절에서 26절까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이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첫 시간 개요는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개요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